입니다. 참회의 기도로 나아갑니다. 지난 한 주간 내 생각, 내 마음을 지배한 것이 무엇인지 돌아봅니다. 내 눈과 귀와 내 입술을 지배했던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감사하였고 십자가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찬송이 많았던지 아니면 염려와 걱정과 불평과 원망 가운데 있었던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씻어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씻어주시고 우리의 눈과 귀와 입술을 씻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셔서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 또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자로 설 수 있는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눈과 귀와 입술을 주장했던 세속적이고 죄악되고 거짓된 것들 십자가의 보혈로 다 씻어 주시옵소서. 정결하고 깨끗한 마음 속에 오늘도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이 오셔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새 힘을 얻고 능력을 얻어서 세상에 나아가서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어둠의 권세를 이겨내는 믿음의 군병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를 통하여서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늘에 가득한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세요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세요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도록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세요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내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세요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여기까지 도우시고 함께하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로 찬양으로 예배드리오니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아무 공로 없는 죄인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그 크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은혜 아래 살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늘 우둔하고 어리석어서 어려운 문제와 환경에 직면할 때 더욱 기도하여
주님의 지혜와 능력을 구하지 아니하고 그저 인내도 없이 마음만 조급하여 자기의 성격과 세상에서 배운 지식과 경험으로 무분별하고 교만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성경 말씀 속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으며 그리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유익한 종이 되었는지 읽고 듣고 하였지만 정작 큰 문제 앞에서는 지혜 없는 무익한 종이 되었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교회는 몸을 이루는 각 지체들이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룬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체의 하나인 나에 대한 계획이 무엇인지 깨달아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뒤돌아보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셨으며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이 제사 드리는 것보다 기쁘게 여기신다 하셨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마음을 감찰하고 계심을 깨달아 진실로 예수님의 마음과 사랑으로 겸손하고 낮아짐의 자세로 섬기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내가 하늘의 미랄로 주어져서 생명의 향기를 품어낼 수 있도록 성령님 내 안에 오셔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 내 마음, 내 뜻대로 사는 결과는 다툼과 문제를 만들어내고 그 결과는 나뿐만 아니라 많은 이에게 영혼의 상처를 주었습니다. 교만하여 부패하고 타락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사랑 안에 있는 우리의 믿음이 어려운 환경과 문제와 역경 속에서도 방해받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더욱 간섭하여 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이 믿음을 위한 연단이 되어서 은강교회가 더욱 굳건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지게 하옵소서. 예전과 같이 여전히 세상을 향하여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하여 생명의 말씀을 대변하실 때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 듣고 우리 성도들에게 듣는 우리 성도들에게 어두워진 마음을 밝혀주시고 깨달음의 지혜를 주시옵고 순종과 행함이 있는 믿음을 주셔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신명기 12장 1절에서 14절 말씀까지입니다. 네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거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안식과 기업에 아직은 이르지 못하였거니와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하게 될 때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위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에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 서원하는 모든 아름다운 서원물을 가져가고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도 그리할지니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음이니라. 너는 상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아멘. 아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 있어야 됨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이 우리에게 곧 복이요 생명이 됨을 고백합니다. 이 삶을 가지고 날마다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명기를 통해서 지금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는 우리가 신약에는 로마서처럼 중요한 성경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초등학교, 그러니까 유치원 때입니다. 아이들이 학교에 가면 제일 먼저 외우는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에 오면 제일 먼저 주기도문부터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면 제일 먼저 외우는 게 들어라 이스라엘아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한 분이시니 하는 신명기 6장에 나오는 쉐마 교육론이라는 걸 듣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유대인들은 특별히 초등학교에서 배우는 우리 흔히 국어책이라고 하잖아요. 국어책은 신명기를 읽어가는 것이 국어책입니다. 그래서 신명기를 쭉 읽어가면서 신명기를 가지고 하나님도 가르치고 국어 공부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볼 때 이 신명기는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어떤 학자들은 세 부분으로 나누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신명기는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 보면 1장 1절에서 4장 43절까지가 첫 번째 설교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이제 보고 있는 두 번째 설교의 내용인데요. 4장 44절에서
26장 19절까지가 두 번째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명기의 대부분은 이 두 번째 설교에 대한 내용을 적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세 번째 설교가 뭐냐 하면 27장에서 32장까지 나오는 설교 내용인데 우리가 그중에 제일 잘 아는 게 28장 신명기의 축복장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신명기는 28장은 축복장이라 하지만 축복장은 요만큼 있고 저주는 이만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축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다 하는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은 33장에는 이제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축복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세 번째로 들어가기도 하고 안 들어가기도 하고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근데 이 축복을 하고 난 다음에 모세가 이제 너보산에 올라가서 저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죽었다 하는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신명기의 네 부분을 이루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계속해서 어디를 보고 있느냐 하면 두 번째 설교 부분을 보고 있습니다. 이 두 번째 부분 가운데 특별히 신명기 5장에서 11장까지 우리 지난 주일까지 살펴본 말씀을 정리를 하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은 내적 성품이 어떠해야 되는가, 우리 소위 영적 사람이 어떠해야 되는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닮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가 하는 것을 강조해 왔습니다. 이제 오늘 12장부터 들어가면 12장에서 26장까지는 이런 내적 성품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체적으로 생활 속에서 예배 생활, 가정 생활, 사회 생활, 직장 생활, 모든 생활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이제 12장에서부터 적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염두에 두십시오. 그래서 이제 우리는 12장까지 왔는데 12장에서 26장까지는 하나님의 백성, 내가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자로서 세상을 살아갈 때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직장생활, 오늘 우리로 말하면 직장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고 가정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고 내가 농사를 짓는다면 농사를 지을 때는 어떻게 지어야 하는가, 그런 부분을 적고 있는 것이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중에서 12장 1절에서부터 이제 16장 17절까지에 나오는 얘기가 또 구분을 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대한 구체적인 규례들을 가르쳐 주면서 예배는 이렇게 해라, 그래서 너희 예배는 이런 예배를 드려라,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뭘 얘기하고 있냐면 예배의 장소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약에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을 만나서 하나님께서 친히 예배하는 자들을 이렇게 찾으신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여러분이 가정에서 예배하든 구역 예배를 하든 우리가 밖에서 모여서 식당에서 여러분 예를 들면 우리 전도회 모임을 하면서 예배를 하든 우리는 모든 것이 다 예배가 되어야 되는데 오늘 성경은 예배의 중앙 집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배의 중앙 집중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교훈이 되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앞으로 어떤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하는 문제인데요. 특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은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을 이름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자가 되자.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자. 제가 늘 말씀드렸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데는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죄를 벌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존경하고 따르고 그래서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려고 한다라는 것이 이 경외한다라는 단어가 포함하고 있는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두려우신 분입니다. 왜? 죄에 대해서는 아주 단호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디에만 머물러 있냐면 신을 두려움의 존재로만 생각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재물을 갖다 바치고 뭘 하는 모든 것은 뭐냐 하면 신의 노여움을 달래기 위해서라는 얘기입니다. 신이 괜히 자기 잘 못 섬긴다고 노여워할까 봐 신의 노여움을 달래기 위해서 신을 숭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는 아버지를 만나는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우리의 죄에 대해서는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되지만 동시에 우리는 아버지를 만나는 기쁨, 그래서 아버지를 존경하는 마음, 그래서 그분을 따르고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서 애써야 됩니다. 그래서 레위기의 주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입니다. 그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는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오늘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를 우리는 드려야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 했던 설교를 하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이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성경은 여러분 가인의 제물을 안 받았다라고 말하지 않고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고 아벨과 그의 제물은 연락하셨다 했어요. 다르게 말하면 제물 자체에 의미를 두는 것이 아니라, 나는 네가 살아온 한 주간의 삶이 싫어. 나는 너 지금 예배하러 나와 있지만 지난 한 주간의 너의 삶이 내게 예배하는 삶이 아니어서 나는 너 싫어. 그것이 가인을 받지 않으셨다 이 말이에요. 아벨을 받았다는 것은 네가 지금 내 앞에 제사하러 왔지만 네가 지금까지 제사하러 오기까지의 모든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내가 너의 인생을 받아준다, 너의 삶을 받아준다, 너의 모든 것을 받아준다라는 의미에서 가인은 받지 않고 아벨은 받았다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제가 참된 예배에 대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본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오늘 우리 예배하러 왔는데 우리 예배만, 우리 헌금만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몸과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을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 예배를 드리려면 어떻게 예배를 해야 될까? 오늘 본문은 장소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장소에 대한 얘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의미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구별된 예배를 해야 합니다라는 것입니다. 구별된 예배라는 것은 가나안 사람들이 하고 있는 예배 방식, 가나안 사람들이 하고 있는 그런 어떤 절차를 따라서 드리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가나안 사람들과는 구별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가게 되는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백성들이 드리는 예배는 아주 심각한 문제들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여러분, 가나안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했다 하는 것을 네 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는 종교적인 문제입니다. 이 종교적인 문제라는 것이 그냥 우상을 만들어 섬겼다는 겁니다.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만들어 섬깁니다. 여러분, 사진을 보면 제가 볼 때는 지금 발굴된 것들인데, 옆에 여러분 이제 칼을 들고, 불칼을 들고 있는 저게 바알신이고 옆에 양쪽에 들고 있는 저게 아세라 여신입니다. 저런 신상을 만들어 놓고 저기에다가 엎드려 절하면서 우리에게 복을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 바알 신상과 아세라 신이 큰 것, 이런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눈에 무엇인가 보여야 안심이 됩니다.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심리적으로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을 형상화하고 만들어 놓고 거기에 해야 마음이 안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미 배웠던 말씀이 신명기 4장 15절부터 보면 한 구절씩 보면서 갑니다. 같이 보죠. 신명기 4장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깊이 조심해라 라고 했어요. 저는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저는 그림을 못 그리기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또 그림도 잘 이해를 못해요. 제가 보면 이게 도대체 뭘까 하니까 쉽게 영화에 이런 데 보니까 그걸 잘 했더라고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산에 불이 붙었어요. 그런데 구름이 빽빽해서 캄캄하대요.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저는 그게 도무지 잘 이해가 안 돼요. 구름이 빽빽한데 캄캄함이 이마였는데 또 불이 붙어 있어요. 그리고 막 그 영화에 보면 막 번개가 팍팍팍 치고 이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번개 가운데서 말씀을 하니까 백성들이 막 마음이 두근두근거려서 말을 도무지 들을 수 없다, 뭐 이런 환경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쉽게 말하면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했지 않느냐. 그러니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마라. 너희 마음에 깊이 삼가라, 깊이 조심해라, 이런 말입니다. 16절부터 계속해서 읽어갑니다.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이든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을 나는 날개 가진 어떤 새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기는 어떤 곤충의 형상이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어족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만들지 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여로보암이 애굽 땅에 갔다가 오다가 북이스라엘이 뭘 만들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그럼 금송아지를 출애굽기 32장에도 금송아지 만들어요. 그럼 왜 이 사람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을까? 그 금송아지는 애굽 건국 신화와 연관이 되어 있다고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죠. 그래서 송아지를 숭배하는 거예요. 뭔가 형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해야 마음이 안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이 말은 모든 만들어져 있는 곤충이든 짐승이든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창조물이다라는 것을 인정해라, 이 뜻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라는 거죠. 자, 19절을 볼까요? 또 그리하여 네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을 바라보면서 섬기지 말라 했어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왜 1월 1일 날 해돋이를 보러 갑니까? 1월 2일 날 가는 해는 다르고 1월 3일 날 가는 해는 다릅니까? 근데 꼭 또 1월 1일 날 해돋이 보러 간다고 저 무등산 꼭대기도 올라가고 어떤 사람은 저 정동진까지 가고 뭐 이래서요. 거기에 그리스도인들도 많이 갑니다. 여러분 가지 마세요. 왜냐? 그 새해 떠오르는 해보고 소원을 빌고 그 새해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면서 내 마음에 새로운 다짐을 한다. 여러분, 차라리 그 시간에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성경 읽고 말씀 읽고 기도하면서 새로운 다짐을 하고 새로운 헌신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미혹되어서 그것이 그냥 목사님 우리가 그럼 절하러 간 거 아니에요. 절하러 안 간 줄 알아요. 나도. 가지 마세요. 그게 여러분 결코 우리의 영적인 일에 도움이 미혹된다는 거. 거기서부터 미혹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종교적인 문제, 다르게 말하면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만드신 작품이 너무 오묘하구나. 와, 하나님의 솜씨가 위대하구나. 이걸 발견해야 되는데 우리는 별자리 보고 뭐 하고 이러면서 우리가 자꾸 마음이 미혹되어지는 것을 막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는 도덕적인 문제입니다. 이 종교적인 관행이라는 명목으로 여러분, 가나안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이 우상 숭배에는 매음과 음란이 합법화되었습니다. 바알 신전에는 여선지자, 여사제들이 있었습니다. 이 여사제들은 바알 신전에 예배하러 온 남자들과 마지막 제사를 드리고 난 뒤에 포도주를 먹고 그 신전 안에서 종교적인 매음을 하고 종교적인 행음을 해도 죄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걸 합법화해놨습니다. 아세라 신전에는 미동의 방이 있습니다. 그게 나중에 여러분 어디까지 예루살렘 성전에도 보면 미동의 집을 헐었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이 아세라 신전을 섬기는 것은 이 아세라 신전에 예배하러 온 여자들, 그 여자들을 17살에서 22살 정도 되는 남자아이들이 예배를 마치고 마지막에 성적으로 만족을 시켜주기 위해서 일어났던 일들이 여러분 이 미동들이 하는 일이에요. 이런 죄들을 저질러 왔던 것입니다. 예레미야 2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네가 옛적부터 네 멍에를 꺾고 네 결박을 끊으며 말하기를 나는 순종하지 아니하리라 하고 모든 높은 산 위에서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너는 몸을 굽혀 행음하였도다. 이게 우상 숭배 자체를 구약 성경은 행음과 연결시켜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마음이 우상에게 행음하여 넘어갔다, 그런 의미도 있지만 실제로는 우상 숭배의 모든 현장은 행음과 연관이 되어 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가 옛적부터 내 멍에를 꺾고 내 결박을 끊으며 말해, 즉 하나님께 나는 순종 안 하겠다라고 하면서 그는 가서 우상 숭배하는 그 즐거움을 쫓아서 걸어갔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가나안 종교의 세 번째는 잔인성의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풍요를 가져다주는 바알에게
인신제사를 드렸던 흔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풍성한 수확을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번제로 드리기까지 했습니다. 많은 이방 종교들 가운데는 인신제사가 흔히 있었다라는 자료들을 보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7장 6절에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너희가 상수리 나무 사이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음욕을 피우며 골짜기 가운데 바위 틈에서 잔녀를 도살하는도다. 이게 잔녀를 도살했다. 그 의미는 제물로 드렸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가나안 주변에는 여러 신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신들에게는 특별히 어린 아이를 제물로 드리는 그런 인신제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인신제사는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하물며 역대 왕들 중에 북이스라엘이 아니고 유다 왕들 가운데도 자기 자식을 제물로 드린 왕도 있습니다. 이 세속이 그만큼 교회 안으로 깊숙하게 침범해 들어왔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잔인성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인신제사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잘 모르지만 전래 동화 중에 두 가지만 얘기할게요. 심청을 인당수에 갖다 바치죠. 그게 1년에 한 번만 했을까요? 평생에 한 번 했을까요? 매년 드리는 제사였을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지네와 뚜꺼비 얘기하시죠. 어떤 처녀가 뚜꺼비에게 계속 먹이를 줬는데 이 처녀가 지네에게 바쳐지는 날 이 뚜꺼비가 올라와가 지네하고 서로 막 독을 뿜고 해가지고 둘 다 죽어버리고 이 아가씨는 살았다, 뭐 이런 얘기 나오는 것도 여러분 인신제사의 한 유물로 나오고, 여러분 우리는 아름다운 전래동화처럼 나오지만 그 이면에 숨겨져 있는 이야기는 무서운 얘기가 있습니다. 바로 인신제사에 대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의 생명을 파괴하는 잔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적인 문제입니다. 특별히 이 사회적인 문제는 자기들의 기도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사교적 행위들을 많이 했습니다. 신비적인 체험을 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자해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들이 서로 이제 싸움을 합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말하죠. 야, 너희 신이 자는 모양이다. 너희 바알이 자는 모양이다. 좀 더 크게 불러봐라. 이러니까 이 바알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칼을 들어서 자기 몸에 자해를 하고 피를 흘리면서 바알이여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응답하소서 하고 바알의 응답을 불러내게 몸을 자해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게 스가랴서에도 보면 그 몸을 자해하는 일에 네 몸에 팔에 상처가 웬일이냐 물으니까 그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런 바로 일들을 통해서 결국은 뭐냐면 이런 일들이 자라나는 다음 세대에게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가 이제 다음 주일날 우리가 2시부터 5시까지 우리가 뭐 광주 사니까 거기까지 가지는 못하지만 여러분 이 한국교회 연합예배나 큰 기도회를 두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동성애와 동성혼, 이게 여러분 지금 아직도 우리 앞에 실제적으로 다가와 있지 않아서 모르는데, 여러분 어저께 이찬수 목사님이 자기 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미국입니다. 캘리포니아 주에서 12살 같으면 우리로 보면 초등학교 한 5학년이죠. 5학년 아이들이 수련회를 갔대요. 근데 여자들 방에 남자아이 하나를 합숙하게 만들었답니다. 처음에 부모들이 몰랐다가 그 얘기를 가지고 학교에 항의를 하니까 캘리포니아 법에는 나는 아직도 노골적으로 좀 표현해요. 고추 안 떼고 성전환 수술 안 해도 나는 여자예요 하면 그 방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실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이게 여러분 동성애와 동성은 그냥 우리는 막연한 얘기처럼 들을 게 아니고 이게 통과되기 시작하면 본물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거룩한 방파제의 역할을 해야 돼요. 우리는 뭐 여기 살고 있으니까 우리 그런 잘 모르잖아요.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런 일들이 심각하게 본물처럼 다가오고 있는 것이죠. 이런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되어서 결국은 뭐냐? 그것이 죄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냥 동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게 2절 3절을 오늘 본문을 보면, 그래서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 막론하고 그 모든 것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여기 마땅히라는 반드시 파멸해라 말입니다.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상을 불살하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즉 다르게 말하면 가나안 사람들과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유혹을 받지 않도록 모든 것을 진멸해버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의 예배 방식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는 하나님이시다,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비록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시며 창조주이시며 모든 우주 만물의 주인이심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과 별들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어떤 형상으로도 빚어낼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림으로 이방인들이 우리 예배 드리는 것을 바라보며 예배로 나아오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바로 세상과는 구별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교회 안에 여러 가지 기독교적 상징물들을 놓는 것을 저는 싫어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당에 가보면 거기에는 마리아 상도 있고 뭐 많이 갖다 놨잖아요. 그러나 교회는 가능하면 그것을 설치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예를 하나 들면, 제가 이제 인도네시아에서 들어올 때 인도네시아는 티크 나무가 참 좋아서 성도들에게 이제 십자가를 만들어 왔어요. 나무 십자가. 지금 제 방에도 하나 있는데 이걸 십자가를 나누어 주니까 성도들 가운데 어떤 마음을 가지면, 이제는 우리 방 거실 중앙에 십자가 걸어놓으니까 귀신 안 온다. 여러분, 나무 십자가 걸어놨다고 마귀가 안 옵니까? 그걸 형상화해서 그걸 무슨 신비한 힘이 있는 것처럼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도 제가 보면 목걸이 중에 여러분 십자가 목걸이 하고 있는 손 안 들어라 해도 십자가 목걸이 하고 있죠. 십자가 목걸이 하고 있으면 애군이 안 옵니까? 그런 마음으로 십자가 목걸이 하고 있거든. 오늘 당장 헌금함에 넣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 뭐 때문에 바라보느냐 하면,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서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하시면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묵상하는 차원에서 십자가를 목걸이 하고 다녀야 되지. 십자가 오늘 하루도 주여 평안케 하옵소서 이러고 다니면 그거 우상숭배예요. 그게.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것이 우리의 마음을 미혹하려고 하고 유혹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삼가 조심해서, 삼가 조심해, 우리의 마음이 미혹되지 않도록.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 제가 이 나무 십자가 얘기하는 것은 제가 대구 있을 때 어떤 분이 십자가를 이제 하나씩 갖다가 이제 좀 모자라서 다시 인도네시아 이제 집회하러 들어가면 좀 해가 왔더니만 하는 얘기가, 십자가 다 걸어놓고 난 뒤부터 잠이 편하다, 꿈자리가 좋다면, 그걸 위해서 걸어놓은 게 아니고 십자가는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에 대한 감사로 여러분 목걸이를 달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그게 돼야 되지. 거기에서 다른 길로 격가기 시작하면 십자가 자체가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러한 일들에 있어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또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많은 문제들이 우리를 지배하려고 합니다. 성공을 위해서는 무슨 짓이라도 해도 됩니다. 거룩한 노동이냐 아니냐에 대한 문제는 별로 삼지 않습니다. 돈만 벌면 되고 성공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지금은 좀 다르지만 한때는 대학 시험에 컨닝이 제일 많이 이루어진 데가 서울대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서울대가 한때 시험 컨닝 문제로 심각한 몸살을 앓았던 적도 있습니다. 성공 앞에 무릎 꿇는 시절이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상숭배란 건 뭐냐? 성공 앞에 내 모든 것 포기하고 무릎 꿇겠다. 우상숭배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예배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명하신 방법대로 예배해야 합니다라는 것이 오늘 5절과 10절, 11절, 13절, 14절에 그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당시에 가나안은 우상을 숭배하는데 높은 산, 작은 산, 푸른 나무라는 얘기가 등장하죠. 이 장소들이 의미하는 바는 이렇습니다. 높은 산은 신이 태어난 곳으로 간주하는 신성시를 했습니다. 높은 봉우리에 오를수록 신께 더 가까이 나아간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나무나 샘물을 신성시했고, 샘이 있는 곳에 이루어지는 이 울창한 숲을 그들은 신이 그곳에 존재하고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거기에 예배 장소를 정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나라도 어디 좋은 산수 갑산이 있다 해가 가면 뭐가 있어요? 절들이 다 있죠. 좋은 곳에
계곡 좋은 곳에 보면 절들이 있고, 그래서 한때는 여러분 그 절을 통과해서 등산을 하려면 통행료를 내라 했다가 지금은 이제 정부 차원에서 다 해줄 때는 통행료 받지 마라 뭐 이런 그게 됐지만, 하여튼 이런 일입니다. 가나안은 특정한 것들을 신성시하고 곳곳에 신전을 세워서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거기에 신비감을 부여했고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든 신상과 신전, 주상들을 철저하게 파멸을 해라. 네가 마땅히 파멸하며 반드시 파괴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완전하게 부수어서 흔적도 없애버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기에 주상이라는 것은 신전인데, 여러분 지금까지 발견된 여러 가지 고고학적으로 발견된 가운데 바알 신전이 가장 완벽하게 남아있는 것 중에 하나가, 사진을 보면 저렇습니다. 사진에 나오는 저것이 여러분 바알 바트라고 해서 바알 신전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일단은 사람들이요 가면 저 웅장함에 매료되어서 기가 꺾이는 거죠. 하다가는 따라갑니다. 결국은 그들도 우상 숭배하고 멸망의 길을 걸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장소를 마음대로 정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장소를 마음대로 정한다는 것은 자신의 마음대로 하나님을 조종하고 하나님을 다스려 보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다 나라 가운데서 가장 슬픈 얘기는 열왕기나 역대기에 반복되어서 나오는 얘기가 산당은 제하지 아니하였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당을 제거하지 않으므로 백성들이 계속해서 산당 예배로 감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는 계기를 가져왔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정한 한 지파 한 장소에서 예배할 것을 말씀합니다. 여호수아 시대에 길갈이 예배 중심이 되고 세겜이 예배 중심이 되었다가, 여러분 우리는 사무엘 시대에 오면 실로가 예배 중심이 됩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실로에서 다윗 왕이 등장하면서 예루살렘이 예배의 중심지가 되어집니다. 장소를 지정한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 아무렇게나 가나안 사람들처럼 자기 보기에 좋은 대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 방식대로 우리 편리대로 예배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신령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구원에 대한 은혜의 감격과 감사와 뜨거운 가슴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서 맞는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맞추어 맞는가, 우리의 찬양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서 맞는가, 그것을 점검하는 그런 진리 가운데로 예배할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 받으시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세 번째는 감사의 예물로 예배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것은 제가 자주 드렸던 말씀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설명합니다. 6절과 11절에 나오는 제사에 대해서 번제, 제물, 11조, 거제, 서원제물, 낙헌 예물, 이런 예물들이 많이 종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중에 초태생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초태생을 드리라. 이 말은 예배는 전적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리는 것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초태생을 드리는 것은 내 자신까지도 하나님의 소유물입니다.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곡식의 첫 번째 단을 드리면서 앞으로 계속 추수되어질 이 곡식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 참된 예배입니다. 저는 감사가 없는 예배, 하나님께서 가정이 여기시는 예배입니다. 감사가 없는 예배라는 것은 결국은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주고 11조 드려주고 감사헌금하고 건축헌금하고 할 테니까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라는 요청서와 함께 계약서를 쓰듯이 하나님과 마주 앉아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전적으로 모든 것이,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모든 삶이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가지고 조건으로 제시하지 마십시오. 그 조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의 생각을 보시고 우리의 뜻을 보셔서 베풀어 주시는 보너스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가지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감사가 없는 헌신, 감사가 없는 봉사, 감사가 없는 충성, 감사가 없는 예배는 우상숭배와 비슷합니다. 하나님을 내 뜻대로,
하나님을 내 생각대로 조종해보고자 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계약서를 들이밀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들. 구원받은 것이 감사하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이 감사하고 오늘도 내가 십자가 바라볼 때마다 구원의 기쁨을 가질 수 있는 것이 감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참된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장소를 함부로 정하지 말라.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명하시는 방법,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초태생 얘기는 그런 것입니다. 이방인들도 초태생을 제물로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방인들이 드리는 초태생은 신으로부터 뭔가를 더 많이 빼앗아 오기 위한 마음이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조상들을 그 애굽의 풀무 같은 곳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초태생을 드리는 제사의 시작과 출발점이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로 제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성경은 한 마음으로 연합된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7절과 12절에 적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예배할 때 모든 가족이 참여하는 예배를 드려야 했습니다. 집안 모든 사람, 가족과 남녀, 종들까지 레위인과 나중에는 성경이 한 구절 더 가져오면 너희 가운데 거하는 나그네와 이방인들까지도 우리 집에 거류하고 있는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그들도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참여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다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정 복음화를 위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의 믿음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성도들의 명부를 바라보고 자녀들을 바라볼 때마다 제 마음 한구석이 미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출가해서 가 있든 아직도 출가하기 전이든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야 됩니다. 예배는 나만 하면 안 됩니다. 함께 하는 예배를 드리라고. 하물며 너희 집안에 머무는 나그네까지도 함께 예배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구절에 여러분 믿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하십시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 내게 믿음을 다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믿음을 다하여 주셔서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는데 우리 집안이 구원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구원 얻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성도의 복스러운 예배는 오늘 시편 133편에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린 같고 헐몬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느니 곧 영생이로다. 우리가 함께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올 때에 거기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특별히 예배의 장소의 중앙화를 위해서 말씀하시지만 실제로 이 말씀이 포함하고 있는 모든 의미는 어떤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나오고 세상의 여러 가지 유혹하는 우리의 마음이 미혹되지 말고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감사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라. 그리고 아직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함께 격려하며 함께 손을 맞잡고 참된 예배의 자리로 나아오라고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좀 맞추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는 그저 한 시간 주일날 교회에 와 있으면 나는 예배한 자인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고 우리의 생활 속에서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리고 감사로 구원의 기쁨을 노래하면서
특별히 하나님, 아직도 믿음으로 하나 되지 못한 우리 가족들이 함께 예배의 자리에 있는 축복을 주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 묵상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도 오시는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저희들이 바라보며 믿음으로서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하나님 복을 내려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오늘도 저희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긍휼들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자리에 세워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말하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닮기보다는 우리의 마음이 미혹되어서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것으로 우리의 마음이 기울어져 갈 때가 참 많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찾아오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방법대로 예배하게 하시되 특별히 우리 마음속에 구원의 기쁨, 구원의 감사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만 예배자가 아니라 우리는 지금 예배당 문을 나서면서부터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힘과 용기와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권영하러 진주 이곳에 오셔서 일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거중에 항상 계시고 거중에 항상 계시고 건영광 나타내소서. 예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거신 복음을 주 예수 거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주 성전 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넓은 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진리 지키며 예 성도들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다 주의 손으로부터 왔습니다. 주의 손으로부터 받은 것 가지고 주님께 돌려드릴 뿐입니다. 주님 받으시고 오늘 또 드리는 손길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리면서 고백합니다. 나머지 9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선한 청지기가 되어서 감사하며 사용합니다. 마음을 담아 11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약속대로 하늘의 보고를 여시사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원천의 복으로 복 주시는 역사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어서 우리 성도들이 또 세상을 향하여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복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을 따라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로 주님을 영화로 하니 더 풍성한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헌금을 드리고 일용할 양식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백배나 넘치는 은혜로 갚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다 빚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해외 선교를 위해서, 국내 선교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길러가기 위해서, 또 건축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약속대로 백배나 넘치는 은혜를 주셔서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섬기고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을 관리하는 재정부와 각 선교위원회 위에도 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 충만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